여러분, 혹시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이 멍들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나보다 타인의 시선을 먼저 살피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다가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혹은 미움받지 않으려 부단히도 자신을 깎아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어낸 타인의 인정이 과연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고독과 자유를 탐구했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오고자 합니다. 그는 우리가 왜 타인에게 휘둘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늘할 만큼 명쾌한 해답을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오직 남들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신은 텅 비어버린 한 50대 남성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상우 씨입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늘 야근을 도맡았고, 명절이면 친척들의 눈치를 보며 형편에 넘치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의 모임에서도 늘 분위기를 맞추려 애썼으며 누군가 무례한 말을 내뱉어도 허허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는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태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퇴근길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 때 박상우 씨는 형언할 수 없는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남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마음은 사막처럼 황량해져 있었습니다. 더 슬픈 것은 그가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은 정작 그가 힘들 때 곁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박상우 씨를 착한 사람이라 부르며 이용했을 뿐 그의 진심 어린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박상우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비극적인 현상을 향해 이렇게 일갈합니다.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와 고통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는 인간의 허영심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노예처럼 부리는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나의 진정한 행복이 머물기에 너무나 비좁고 초라한 장소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자신의 행복을 그곳에 두려 하는가? 그의 통찰에 따르면 우리가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이유는 본능적인 공포 때문입니다. 원시시대에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남들의 눈치를 보는 유전자가 우리 몸에 새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타인의 시선은 더 이상 생존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남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나를 알지도 못하는 이들의 평가에 가슴을 부여잡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행태를 가리켜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스스로를 타인의 노예로 바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에게 집착하게 되는 것일까요? 박상우 씨의 사례를 다시 살펴봅시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남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 교육의 핵심은 나의 욕구보다 타인의 시선을 우선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칭찬을 받을 때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습니다. 결국 그의 자존감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위태로운 성이었던 셈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매우 위험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치는 그가 누구인가에 있지, 그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있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지는 말을 탄 부자를 부러워하고 그 부자는 자신보다 더 큰 부자를 부러워한다. 이 끝없는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시선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리는 것뿐이다. 박상우 씨가 느꼈던 허무함은 사실 그의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제발 나를 좀 봐달라는, 남들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아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박상우 씨의 삶을 통해, 그리고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타인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그 첫 번째 단계로 고독의 가치를 받아들일 것을 권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다. 이 말은 단순히 사람들을 피하고 은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박상우 씨가 퇴근 후 사람들과의 술자리 대신 혼자 조용히 산책하며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았다면 어땠을까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기 전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미움받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일인가? 그를 스스로에게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내면이 단단해진 사람은 남들의 비난이나 칭찬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덩어리는 진흙 속에 있어도 금이듯 나의 본질적인 가치는 타인의 혓바닥 위에 놓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타인이 나에 대해 내리는 평가의 가벼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매우 냉소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칭찬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타인의 평가는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그들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른 변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그 종이에 적힌 글자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박상우 씨를 향해 착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던 동료들은 정작 박상우 씨가 거절을 시작하자마자 그를 이기적인 사람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이것이 타인 평가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 여러분을 정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비난은 비난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도끼일 뿐, 그것을 받아들여 내 몸속에 퍼지게 할지 말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로, 고슴도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추운 겨울날의 고슴도치들에 비유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 몸을 밀착시키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집니다. 그러다 추위를 이기지 못해 다시 다가가고 또다시 상처를 입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거리를 정중함과 예의라고 불렀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너무 깊이 관여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단절하지도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박상우 씨의 문제는 고슴도치의 가시를 무시하고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는 점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내 것처럼 짊어지고 상대방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려 애쓰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가시에 찔리고 상대방의 가시에도 찔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은 타인일 뿐입니다. 그들이 겪는 불행이나 감정을 여러분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나의 공간을 침범당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고 타인도 존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로,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인 인정 욕구를 지혜롭게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인정을 갈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오직 자기 내면에서만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외부의 칭찬을 갈구하는 행위를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는 시도에 비유했습니다. 남들의 칭찬은 받을 때는 달콤하지만 돌아서면 금세 사라지고 더 큰 갈증을 불러옵니다. 반면 내가 세운 기준에 따라 성실히 살아가며 느끼는 자기만족은 그 어떤 외부의 보상보다 단단하고 영구적입니다. 박상우 씨는 이제 남들의 칭찬 대신 자신이 평소 배우고 싶었던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묵묵히 나무를 깎으며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정교해진 작품을 보며 그는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의 손끝에서 탄생한 결과물이 주는 충만함은 그 어떤 동료의 가식적인 칭찬과도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십시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말고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영혼을 채워주는 그 무언가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추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생은 원래 고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진위는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시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삶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혼자 있을 때 밀려오는 그 권태와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려 하고 쓸데없는 모임에 참석하며 남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는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고독함과 공허함을 삶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억지로 채우려 타인의 삶 속으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고통과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박상우 씨는 이제 주말에 홀로 산을 오릅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막막함을 견뎌내자 그 막막함은 점차 평온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연락이 없다고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완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을 자신을 꾸미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 정도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기 사랑은 훨씬 더 근원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본질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슴은 숲속에서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행복하다. 인간 역시 자신의 본성에 맞는 환경에 있을 때만 비로소 평안을 얻는다. 남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삶이 아니라 나의 성향과 재능에 맞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박상우 씨는 사실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남들에게 싹싹해 보이기 위해 억지로 외향적인 사람처럼 연기해왔습니다. 그 연기가 그를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내향적인 성격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주변에는 그와 비슷한 결을 가진 진정한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갔고 진짜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로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누군가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혹은 누군가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조용히 방에 머물 수 없다는 데서 온다는 파스칼의 말과 궤를 같이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날아는 작은 배를 지키는 방법은 그 파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배에 닻을 내면 깊숙한 곳에 내리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가게 두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길을 걷고 여러분의 꽃을 피우면 됩니다. 박상우 씨는 이제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삽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실망하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이제 타인의 실망보다 자신의 마음이 다치는 것을 더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단출해졌지만 그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타인의 눈치를 살피느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 특유의 단단한 평온함이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만 타인의 무대에서 내려오십시오. 남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광대짓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오직 여러분 한 사람뿐입니다. 관객의 야유나 환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 묵묵히 연기하십시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지옥과 같고
인간은 그 안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이다. 하지만 그 지옥 속에서도 나만의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나의 정신과 독립심에 있다. 타인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기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은 너무나 짧고도 아름답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군가의 제안에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느껴진다면 용기 내어 아니오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내가 평소 가보고 싶었던 한적한 공원을 홀로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타인의 영역을 걷어내고 나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때 여러분은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남들의 눈에 비친 나라는 허상을 깨트리고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던 진짜 나와 손을 잡으십시오. 그때 느껴지는 해방감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사색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친놈 소리를 듣기도 하고 세상을 비관하는 독설가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진리가 타인의 인정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갔고 세상은 그들의 길을 갔다.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나 나는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말을 상상할 수 없다. 여러분도 훗날 인생의 황혼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사느라 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나는 오롯이 나로서 살았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타인이라는 거울을 치우고 여러분의 영혼이 비추는 빛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 끝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오직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을 성장시키며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쏟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가장 완벽한 지도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 웃었는가?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 참았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직 나를 향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낭비가 아닌 찬란한 완성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림자에서 걸어나와 태양 아래 서 있는 여러분의 당당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누구의 인정도 필요치 않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고귀한 존재인 여러분 자신을 말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타인의 소음이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를 가로막게 두지 마십시오. 가장 위대한 승리는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통찰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지혜가 혹시라도 타인의 말 한마디에 베인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약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인생의 무게중심을 타인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타인의 소모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유일무이한 걸작입니다. 그 걸작을 타인의 손에 맡겨 훼손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의 내면이 평온하고 단단하기를, 그리하여 타인의 바다 위에서도 여러분만의 항로를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묵묵히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